오늘 제목은 용서 위층입니다. 이 C.S. 루이스 이 양반은 그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되게 유명한 목사이면서도 작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좋은 책들을 참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내가 죽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데 아내가 귓가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슬픔을 당한 눈물의 골짜기, 당신이 비록 눈물의 골짜기가 있지만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속에서 역사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는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좋은 목회자로 또 좋은 이렇게 저술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무난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자세히 쳐다보면 남모를 고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이 있는 분도 있고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이웃과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을 돌파했는데요. 80억 명 중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중간 40억 중에 내가 중간이라고 그런다면 최소한 40억, 50억 이상은요. 그러니까 적어도 50억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사회학이라든가 인류 현상학을 공부해 보면 지금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들은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상위 10% 거의 8억 안에 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70억의 사람들은 아까 50억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한 70억 정도의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영선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가 점차 서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동쪽으로 이란으로 그리고 캄보디아와 저기 그러면서 점점 동쪽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용서 위층, 홍콩 영화 같죠? 홍콩 영화 같은 제목 뭘까요? 용기, 소망, 위로, 칭찬. 자, 용서 위층 한번 배워볼까요? 시작. 용기, 소망, 위로, 칭찬. 저 왓자 빼고. 자, 용기, 소망, 위로, 칭찬. 그러니까 용서 위층.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신 이후에 식사하실 때 꼭 앞에 계신 분들은 꼭 말씀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용서 위층이 뭐예요? 그러면 용기, 소망, 위로, 칭찬. 요거 외우시면 밥을 주세요. 오늘 아주 요거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기입니다. 성경에서 용기의 사람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먼 거리를 전도했느냐면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거의 지구 한 바퀴 이상을 돌아가지고 전도를 다닌 사람입니다. 걸어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조차도 두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너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그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 힘에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기를 두 가지 형태로 다 주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말. 이 말을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다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저의 과거를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셋님 중에 셋님이었습니다. 셋님. 여자 같은 아이? 어느 정도 제 인생에 끔찍했냐면요, 저는 교장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캠프를 가거나 어디 놀러 가도요, 교장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분단장 한 번 해본 적도 없고요, 교장도 해본 적이 없고 청소반장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미하부장, 미하부장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체육반장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 앞에서 나서가지고 저요 하고 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 다 손들 때 저는 이러고 있었어요. 굳이 들라 그러면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 학생회장이 될 뻔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선배들이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누가 이 학교 학생회장이 되는 게 좋을까? 전교 학생회장 누가 하는 게 좋을까? 서로 이런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저를 누군가 추천을 했어요. 추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돼, 걔는 소심하고 계집애 같고 안 돼 그랬어요. 이 업무는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명, 저의 윗집에 사는 누나, 아는 얼굴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선배만이 유일하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무는 난 알아, 걘 잘할 수 있는 애야. 그걸 제가 들었어요. 못 들었으면 용기가 안 났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무도 왜 그동안 나를 믿어주거나 칭찬하거나 용기를 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지?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면 용기를 가진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처럼 300명 용사가 용기를 가지면 미디안 군대 10만 명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건 거예요. 두려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격려를 해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소망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자기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예요.
이 사람 본 적이 있으시죠? 예, 닉 부이치치. 이 사람 8살 때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팔이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리도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학교를 가면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8살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살만할까요? 네, 정확합니다. 살 의욕이 안 생깁니다. 자, 그런데 15살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쓰고 세계를 다 강연을 다닌 거예요. 그 제목이 바로 사지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사지, 팔다리 없는 삶. 그런데 저 영어로 읽어보십시오. unstoppable. 뭐예요?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는. 나의 인생은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래로 소망을 줘서 계속 나아가게 하신다는. 내 인생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는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저렇게 소망을 가지면 저런 사람도 세계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나도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고 나도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무엇을 줄까요? 사탄은 비난을 넣어주는 거예요. 절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안 된다를 넣어주는 거예요. 사탄은 불안을 넣어주는 거라니까요. 걱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주질 않고.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그래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사탄에 넘어간 거예요. 농담 삼아 우리 나쁜 말 하면 이렇게 사탄 물러가라 이렇게 농담으로. 왜요?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죠? 용서, 위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1, 2절은 뺐어요. 3절부터 7절까지 위로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찍어보세요. 몇 번 나올까요? 자, 빨리 한번 세워보세요. 다다다다. 네, 10개가 나와요. 10개. 이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동사형으로 바꾸면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인데요, 이 위로를 파라클레오라 그래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 파라는 곁에서 이런 말이에요. 클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클레오, 파라클레오,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곁에서 불러서 위로해준다는 말이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곁에서 불러서 말해주는 게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멀리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곁에서 불러가지고 여기 앉아봐. 그러면서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많이 아팠지? 너 그거 진짜 고생했다. 너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곁에서 불러서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파생된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 그러지 마. 그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 이런 거는요, 법원의 말투예요. 검사의 말투, 형사의 말투예요.
교회는 무슨 말투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투, 병원 말투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치료해 주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잘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복하고 치료해 주고 상담해 주는 곳이니까 나도 위로자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의사라니까요. 상담의사, 정신과 의사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상담가이기도 해서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좋아. 너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뭐죠? 용서, 위칭. 용서, 위칭. 네 번째 칭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할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좀 칭찬이 좀 많기는 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칭찬은 사람을 망치게 한다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논문을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이거를 딱 듣고 났던 한 사람이,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조정하게 해주세요. 제가 조정할게요. 논문을 너무 잘 쓴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망치게 한다. 그래갖고 논문 너무 잘 썼죠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말했어요. 야, 너 논문 진짜 잘 썼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밥 한턱 쏘겠습니다. 자기도 칭찬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 놓고 논문을 쓰고 나서 자기도 칭찬받으니까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유명한 책이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서 돌고래도 사육할 때 칭찬을 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동물을 조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만 합니까? 어때요? 먹을 것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죠. 칭찬을 사실 더 많이 해주죠. 동물도 좋아한다니까요. 동물도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더 잘하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원영성 권사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실 때, 아이들한테 받아쓰기를 할 때 아이들이 받침 하나가 딱 틀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딱 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30점, 20점, 30점 받는 아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애들은 의기소침합니다. 왜냐? 친구가 자랑해요. 나 100점 맞았다 이러면 자랑합니다. 그러면 20점, 30점 맞은 애는 우울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점수도 나빠서 우울한데 엄마한테 혼날 건 더 무서워. 그런데 원영선 권사님이 딱 받침 하나만 틀린 거를 틀린 거로 해줘요.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글씨 중에 하나만 틀리면 나머지 다 맞은 게 되니까 요 문장으로 치면 결국에 1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 8개 틀려봤자 권사님이 그러시다가 대부분 90점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죠. 90점 맞게 되는 거죠. 너는 잘했는데 요거 받침 하나만 틀린 거야. 한 문장 다 틀린 게 아니라 하나만 틀렸어. 너는 나머지를 너는 9개씩이나 맞췄잖아. 그러니까 9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문제를 내면 90점이 되는 거죠. 빵점이 될 아이가 90점으로 등급을 해요.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교회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한글을 못 읽다니 너무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놀림받았거든요. 한글 못 읽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토요일마다 불러가지고 그 아이 한글을 읽게 했어요. 근데 너무 못 읽어요. 근데 제가 이야, 너 목소리도 좋고 너무 잘 읽는다. 그래, 다시. 아니야, 빠르게 하지 마. 살살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떠듬 읽는 거예요. 근데 열불이 나요, 속에서. 근데
와, 너 진짜 잘 읽는다. 다음 주에 또 하자. 다음 주에, 야, 지난주보다 더 잘하는데? 똑같아요. 지난주보다 더 잘해, 너. 그랬는데 정말로요, 이 아이가 3달쯤 되니까 술술 읽더라고요. 술술 읽더라고요. 칭찬은 아이들을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단련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김한섭 선생님 얼마 전에 베이스 기타를 배워본다고 베이스 기타를 치더라고요. 장로님이 베이스 기타를 갖춰 주셨죠.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치게 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치는 거 보니까 배를 두드리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배를 두드리는 것 같고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성도 누구도 너 이상하게 친다라고 말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구 한 명은 꼭 말할 것 같은데 독화사를 날릴 것 같은데 다들 잘한다 한서봐, 잘한다 한서 선생,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치더라고요. 지금은 엄청 잘 치죠. 그 뒤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상준이라고. 그 아이도 배를 두드리는 거 이상하게. 그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너 뭐 하는 짓이냐?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상준아, 우리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지금 잘 치더라고요. 앞으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칭찬은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학생들, 오늘 학생들 때문에 설교 일찍 끝나는 줄 아세요? 오늘 뒤에 시계를 보세요. 저렇게 빨라요. 우리 학생들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더 짧게 4글자로 학생들 오늘 제목 시작. 그렇죠. 용서 위칭. 용서 위칭. 요거 꼭 이야기하고 오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짓게요. 미국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미네소타 주예요. 거기가 미네소타주가 굉장히 춥거든요. 눈이 많이 내려요. 거기가 눈이 내렸는데 그날따라 온도가 영하 34도. 영하 34도에 그리고 눈까지 내렸으니까 길바닥이 다 얼어서 거의 예배 나온 인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8세 권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88세. 그런데 그 차에 누구를 태웠느냐? 94세 된 성도님, 100세 된 성도님을 둘을 모시고 88세 노인이 두 분, 자기보다 더 많은 어르신을 태우고 운전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기뻐서 이것을 그분들을 교회 성도들 앞에 칭찬을 했고 교단 신문에 칭찬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교단 신문에 이걸 내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위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분들도 지켜주시고 저분들도 인도하시고 저렇게 용기가 있는데, 저렇게 격려를 받은 저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왜 나쁜 말을 해서 맞떨어지게 만듭니까? 정말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나쁜 말입니다. 나쁜 말, 욕설, 비난, 조롱,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용서 위칭, 용기, 소망, 위로, 칭찬이 넘치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 위로,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